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난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나는 앞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여전히 죄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왜곡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영적 무지와 국가 안보를 가볍게 여기며 각종 부정부패와 거짓으로 검역을 남용하고 사취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로 인한 타락과 사회를 혼란시키는 마약, 폭행, 자살, 살인,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는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부정부패는 무너지고 정직과 정의가 실현되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열릴지어다. 양극화 현상과 청년 실업 고착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 민족을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권위를 회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지어다. 북한의 핵무기 도발과 미사일 개발은 멈춰지고 배고픔과 헐벗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음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무너진 3,000여 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단 선교사 훈련원의 박천일, 이현희 선교사님, 동티모르의 손현성, 이경호 선교사님, 북한의 K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정상훈, 한초희 선교사님, 이집트의 최사랑, 한소망 선교사님, 일본의 조은민, 김선숙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열방, 손미자, 윤동원, 배현미 선교사님, 케냐의 신광현, 김혜진 선교사님, 코나 열방대학의 심유한, 박은성 선교사님, 필리핀의 강진용, 김은 선교사님의 안위를 주장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사 파송을 위한 모든 준비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비된 일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신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 공동체와 더불어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바칠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후대에게 남기는 증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자주 이 억울함을 당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경상도 남자 중에 남자라 표현이 서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좋은데 좋다고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미안하다고도 말을 잘 못해요.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육아가 참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내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 압니다. 그래서 집에 밤에 들어간 후 하루 동안 아이를 돌본다고 고생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쁨이 되고자 아내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한 집안일을 하나하나씩 아무 말도 안 하고 합니다. 젖병 닦는 거, 청소하는 거, 정리하는 거, 세탁기 돌리는 거, 쓰레기 분리수거 등등이 있죠. 하지만 가끔씩은 너무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아주 가끔씩 있더라고요. 아니, 저희 집에 저랑 아내랑 이제 10개월 된 로이 이 3명만 살고 있는데 젖병이 만약에 닦여 있다. 그럼 누가 한 걸까요? 당연히 제가 닦은 거 아닌가요? 설마 10개월 된 우리 아기가 했을까요?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데 가끔씩은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가 말을 안 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아주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씩 야, 나만 애 키우냐? 나 혼자 육아하냐? 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들은 저는 들을 때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정말로 억울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당연히 아내도 힘들겠죠. 알아요. 그래도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의 진심을 몰라줄 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 비근한 예이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동쪽 지파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오해는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는 것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이 제단을 짓는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앞서 과거에 일어났었던 영적인 큰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민족 전체가 죽을 뻔한 사건들로 인해서 서쪽 지파들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지금 요단 서쪽 지파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해서 다시금 심판을 받을까봐, 많은 동족들이 죽을까봐 서쪽 지파가 깜짝 놀라서 바로 다른 제단을 짓고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갔고, 이러한 오해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 다른 제단, 다른 제사가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유일한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꼭 그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막의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이란 아주 스페셜한 장소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서만 드리는 제사만이 효력이 있었고 올바른 제사라고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성막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성막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다른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착각을, 그리고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석하자면 다른 곳, 다른 제단은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그리고 생각,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모습이 바로 다른 곳, 다른 제단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제단에서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형식적이고 절차상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으니 말이죠.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신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과거에 다른 곳에서 다른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하게 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눈물로 기도하고 신나게 박수치면서 하늘을 날아갈 듯이 뛰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 척하면서 하나님과 따로 가 다른 제단을 짓고 다른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인데, 거룩한 제사인데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신가족 여러분, 한 가지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모든 모습들이 중단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하게 알고 있는 서쪽 지파들이 당연히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발바닥에 불이 나듯 달려왔습니다. 이건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으며 그 사건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뭐야? 지금 동쪽 지파들 단을 쌓는 거 들었어?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지? 설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배교자들이구만. 왜 제단을 쌓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 하지만 정말로 동쪽 지파가 단을 쌓는 이유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동쪽 지파들은 그것은 오해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본문 앞의 내용에서 서쪽 지파의 대표로 온 비느하스와 그 일행들에게 예상치 못한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다른 제단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쌓은 달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제단, 우상 숭배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쌓았냐? 바로 전절인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그들이 오해를 받으면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쌓았다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의 후손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생각해 걱정되어서 지금 자신들이 쌓는 제단으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의 미래와 신앙을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요? 또한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은 왜, 어떤 이유로 자신의 다음 세대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기에 단을 쌓았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신가족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계신 척하면서 하나님과 따로 가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잘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땅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식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억울함도 불편함도 감수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헌신 위에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재단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지켜온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대신 공동체,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대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대신 공동체, 우리의 비전을 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만을 남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과 영광 존귀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저희들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정말 세상적인 것들 아버지 아침 안개와 같이 아버지 사라지는 것들, 정말 아버지 신기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 아버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 믿음의 신앙을 아버지 전해주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잘 넘기는 그런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버지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후손이 나의 아버지 후손이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아버지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아버지 대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이겨내는 아버지 그런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뜻과 아버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알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알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의 첫 시간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물려주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하며 그리고 신앙이 되길 원하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이 대신교회에서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